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이 많아 있었는데, 사실 뭐 말도 통하지도 않은, 그런 낯선 이국 땅에 가서 공부한다는 게, 뭐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 말부터 배우기 위해서, 이 대학교 그 ESL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그때 수업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중에 이 D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고 또 오랫동안 이 교직 생활을 해 오시다가 이 은퇴하신 후에 이 ESL 클래스에서 이 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이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하루는 이분이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초대받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또 그때는 이제 우리 예린이밖에 없었으니까 예린이하고 같이 이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선생님 부부가 우리 학생들을 이 사랑으로 정말 정성껏 섬겨주신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그렇겠지만 항상 먼저 다가와 주셔서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한 주간에 힘든 일은 없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서 이 고민도 들어주시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가지고 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을 통해서 이 매 순간 더해지는 그런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예린이가 좀 이제 많이 아팠는데 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초기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하여튼 간에 병원을 갔는데 우연찮게 이 그러니까 한국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5살 때쯤에 이제 그 이민을 오셔가지고 가족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사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 한국말을 할 줄은 아시는데 한 5살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이제 한국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사정이 이제 유학생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사실 이 미국은 그 의사 한번 이렇게 진료 받으면 이 진료비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짜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렇게 진료 한번 받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또 약도 이렇게 또 타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 이제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유학생이다 공부하러 왔다 또 그러니까 하니까 이분이 그냥 진료비는 받지도 않으시고 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처방전이죠. 우리나라 치면 미국은 처방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류가 발급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이렇게 써줘요. 그냥 글로 써주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처방전 받을 때도 그냥 돈도 받지 않으시고 또 병원에서 이제 그 약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월급이나 따로 약국이 따로 있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는데 좀 특별히 싼 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해서 이렇게 해주셨던. 근데 그분이 매번 갈 때마다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우리 준우 낳을 때도 사실은 그분이 이제 그 주치의가 아닌, 우리 말로 치면 주치의가 아닌데도 준우 낳을 때도 오셔가지고 와서 이제 돌봐주시고 또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룻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 당장 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서 이 무작정 나왔는데 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가 그런 룻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내 딸아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룻보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말은 이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딸을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하려는 이 보아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 밭의 경계가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다른 밭으로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룻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 큰 은혜였어요. 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삭을 줍는 것은 이 오늘 하루에 먹을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삭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 이 한 곳에서 이 계속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을 이 자신의 일꾼들과 똑같이 여겨준 것이. 자, 특별히 함께 있으라라고 말할 때 이 보아스가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앞에 1장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이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 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에게 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이, 베들레헴에 가면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마음껏 이삭을 줄 수 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룻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 룻이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실제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특별히 룻이 은혜를 말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자, 우리가 이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 이방 여인은 이 노크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돌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나카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크리아, 나카르.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인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말은 이 원래 언어인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노크리아. 그러니까 이방인인 나를 어떻게, 나카르, 돌보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노크리아인 이방 여인은 이 누구도, 그러니까 나카르, 그러니까 돌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 노크리아인 이 룻을 이 나카르 해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를 어찌하여 당신이 주목하십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어찌하여 당신이 돌보십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일부러 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돌본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당시의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 의무가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빌려주고 이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돈을 갚도록 독촉할 뿐만 아니라 이 이자를 받도록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자, 이 시간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룻이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자, 자, 보아스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룻이 행한 것들 중에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자, 먼저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과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에요. 자, 먼저 이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은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면 이 시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이전에 그 1장 14절에 이 딱 한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말씀이죠.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은 바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룻이 이 나오미를 붙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 자신의 고향인 이 모압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결국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은 이 떠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나오미를 붙잡기 위해서 룻은 자기 부모와 고향을 떠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룻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어요. 자, 여기서 이 알지 못하던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와 이 로라고 하는 강한 부정사가 합쳐진 그런 표현입니다. 자, 특별히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알다라는 뜻인데, 자, 그냥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근데 거기에 이 히브리어로 이 로라고 하는 가장 강한 부정사를 더해서 이 롯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온 것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땅과 백성으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기 위해서 부모와 고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땅과 이 백성에게로 와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꼭 닮았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백성에게로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마치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룻이 아브라함처럼 이 어떠한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룻은 그런 것도 없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이 자신도 결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오히려 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바로 그런 룻의 이 모습을 본 것이에요. 자, 이처럼 이 룻의 믿음으로 룻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이 보아스가 분명하게 알았다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분명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에게 이 내가 믿음으로 행한 너의 모든 것을 이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룻에게는 보아스의 그 한마디가 이 보아스가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값비싼 향유인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함부로 낭비했다면서 그 여자를 책망을 했어요. 자, 당시에 실제로 성인 남성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이 성인 남성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 모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런 값진 향유를 자신에게 부었는지를 이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책망받던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뭐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아멘.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보답하시고 그리고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보아스는 룻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 말한 후에 이 룻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전에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과 아주 비슷해요. 자, 그때 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각자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이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이 룻은 모압 땅에서 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의 날개 아래서 위로받기를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그러니까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 말은 룻이 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룻은 어쩌다가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가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이 믿음으로 행한 그런 룻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시고 상 주시리라고 그렇게 이 축복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답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이 보답하신다라는 그 말에서 이 보답하신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은 이 완성시키다, 회복시키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거나 이전에 혼란스러워진 부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아직 완료되진 않은 일이나 또 진행 중인 일 또는 앞으로 계속될 일을 나타내는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서 이 하나님께서 루시에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이 믿음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 지금도 보답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보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말에서 이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총 5번이 나오는데 이 룻기에 1번 그리고 창세기에 이 4번이 나옵니다. 자, 특별히 창세기 29장과 이 31장에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준 품삯을 말할 때 이 3번이나 사용이 되었는데, 자, 근데 자세히 보면 품삯으로 받은 것이 이 다름 아닌 라헬과 레아였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서 품삯이나 상은 이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이 자녀를 낳는 것과 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4개의 아들이 없으니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원망하고 이 불평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무별과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극히 큰 상급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바로 이 후손을 얻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자, 결국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후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당시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이 베들레헴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룻에게 보답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또한 상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지만 이 룻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또 그녀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은 결국 보아스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이에요. 자, 보아스가 축복한 것처럼 이제 룻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보답하시고 또 자신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룻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 결국 자신에게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바로 그의 삶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바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보답하시고 또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행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반드시 보답하시고 이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으로도 룻은 사실 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하십니다. 룻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바로 이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4절 말씀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룻이 보아스의 일꾼들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스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했어도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 일꾼들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 가운데 앉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이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그 룻을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서라고 말할 때 이 와서라는 말에는 이 다가오다, 가까이 오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말은 이리로 가까이 와라, 이리로 다가와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에게 이 한마디의 말이 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라고 말할 때 이 떡이라는 말 앞에 이 정관사 더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리로 와서 그 떡을 먹으며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건넨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함께 먹기 위해서 준비한 그 떡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룻기에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떡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 이 떡이 없어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이 고향 땅에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며느리인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 자,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 베들레헴에 온 룻이 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는데, 자,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 마음껏 이삭을 줍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그 떡을 나눈 자리에 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그 떡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떡을 먹는 것 그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떡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과 한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곡식을 베는 자들 곁에 앉아서 그들이 준비한 떡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가져온 물을 함께 마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해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근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그 해중 가운데 이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룻을 부르셔서 그 해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근데 지금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일꾼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서 지금 이 함께 떡을 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천국과도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곡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우리가 건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리로 와서 같이 떡을 떼자. 이 말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를 처음 와보고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떨어져 앉아있는 분에게는 아마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서로를 선대하고 서로를 합례하며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하는 은혜가 있어요. 자, 14절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이 떡을 떼고 나누었을 때 자, 룻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룻이 한 번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었어요.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로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먹다, 배부르다 또는 만족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자, 근데 이 먹다, 배부르다, 남다라는 이 세 개의 히브리어 동사를 이 각각 그리고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로 이 연결을 해 두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면 이 룻이 먹었고 룻이 배불렀고 이 룻이 남았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먹었고 그리고 룻이 배불렀고 그리고 룻이 남았다.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이 풍성해지는 그런 기쁨을 아주 익사이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한 가지를 더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강약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의 말씀,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사흘이 지났는데, 자, 근데 이 강야 한가운데라서 이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떡 7개와 이 생선 2마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두 땅에 앉게 하시고 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이 함께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어요. 자, 그리고 남은 것을 모두 모았더니 바로 7 강주리가 가득 차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일꾼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었을 때 이 성경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배불리 먹고 남게 한 것 같지만 자, 사실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 룻의 삶을 넘치도록 이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자, 그렇게 가득 남기신 것처럼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혹시 룻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죽기 위해 나갔던 룻의 마음이 아마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이 정말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룻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보답하시고 상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 큰 은혜를 그 룻의 삶 가운데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보답하시고 또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